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죠.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와 학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마지막 절에요.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오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보내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넣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에 오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라는 말씀이고요. 13절에 있는 말씀은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여 말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할런지 일러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에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의 제자들도 사랑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까지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한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죠. 그런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하시야가 사절단을 보냈다고 그러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바알세붑에게 좀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가다 말고 왔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엘리야인 거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50부장을 보냈다고 그러죠. 당연히 5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지휘관이 되겠죠. 또 왜 보냈을까요? 바알세붑에게 사절단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서.
바알세붑에게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엘리야한테는 군대를 보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벌써 다르죠?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 우상에게 자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절단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군대를 보냈다는 건 당시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또한 하나님께 대한 아하시야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의 종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냈겠습니까? 사절단을 보냈겠습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지 군대는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을 때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데리고 모셔오는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잡아가지고 와라. 이 엘리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저주죠. 하나님의 심판에.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거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죠. 우상 숭배자 당연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야도 환영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싫어하고 그의 종들 마땅히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잡아오려고 그러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부하들, 50부장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이 아하시야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태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100번 봐도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한 그런 그 말 속에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태도 이런 걸 잘 읽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냐고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아하시야와 똑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거.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를 부를 때에 태도, 말투, 이게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 2명의 50부장이 보냄을 받았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태도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태도가 다르죠.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두 번 보냄받은 50부장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무릎 꿇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을 찾아보신 거죠.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그 군인들과 함께 다 불에 타서 죽었지만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과 그 부하들 50명은 살았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결국 앞서 보낸 두 명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또 그를 부를 때에도 그를 대하는 태도도 조롱,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겠습니다. 억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아라도 그 아를 어떻게 소리내느냐에 따라서 또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말씀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아마 두 명의 50부장들, 먼저 두 번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 엘리야에 대한 태도가 불량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엘리야에 대한 태도도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란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 부하들은 살았거든요. 앞에 두 명의 50부장과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어명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지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고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겸손을 받으셨어요. 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거죠. 엘리야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게 합니다. 왕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을 보낼 때에도 똑같은 의도였을 겁니다. 잡아가지고 오려고. 잡혀간 건 아니지만 따라갑니다.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따라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왕 앞에서도 부하로서 신하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결국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언제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